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시며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도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경이롭고 기이한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알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약함과 좌절을 겪고 때로는 크게 한 방 맞아서 비틀거리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정성껏 기르시고 돌보시는 아름다운 꽃과 같고 수련꽃이잖아요. 제가 비할 데 없이 사랑스러운 신부 같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보배로운 자녀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아무 볼 것도 없고 쓸모없어서 쇠하여 가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며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도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상이 멈춰진 것 같았는데 세상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2년 남짓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만 급변하게 된 것은 아니겠죠. 신자들의 신앙과 삶도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고 믿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또한 갖가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최고의 영적인 환경 속에서 최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역시 코로나 이전의 저와 코로나 이후의 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 생명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제 영혼의 치유자이시며 최고의 의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제게 최고의 의사가 되어주셔서 제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고 저의 존재 자체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은혜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과 함께 다시 시작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런 은혜였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런지요.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 6월 7일 산상수훈 설교 말씀이 시작되었고 바로 전날 밤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둘러보니 식당 한쪽 벽면이 가득 찰 만큼 커다란 메뉴판이 보였습니다. 메뉴가 쭉 적혀 있었는데요. 희한하게도 그 음식의 이름 옆에는 그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동영상이 함께 그 스크린 메뉴판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이 제 눈에 클로즈업이 되어 보였는데 제 눈에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보여지는 거예요. 음식의 재료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괴물, 지옥에서 올라왔을 법한 모양의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마치 추어탕을 만드는 것처럼
그 괴물들과 여러 재료들을 넣고 막 갈아서 죽처럼 만든 그 음식들, 그것이 그 음식의 메뉴들이었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음식의 재료들이었던 그 괴물들, 그 짐승들이 살아나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등 뒤에 달라붙어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꿈에서 깨고 나서도 이 모든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저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매 주일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들의 실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음식은 지옥에서 올라온 그런 비틀어진 진리와 왜곡된 복음과 말씀들, 그리고 교리들, 사람의 가르침과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토록 외치시는 사람의 계명과 사단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영혼들이 처해 있는 위험, 자신이 먹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자신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참담함은 나 자신도 겪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토록 진리의 회복을 외치시며 생명을 걸고 싸우시는지, 그 끔찍한 위험 앞에 놓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인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는 날, 은혜로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제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왜일까요? 저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타들어가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참된 가르침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말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내 영혼은 어떠하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수히 읽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진위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기며 이렇게 살면 좋지만 반드시 이렇게는 살지 않아도 괜찮겠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도덕과 교훈으로 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것이 바로 대다수 교인들의 모습이자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심상히 여기며 진리로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많이 애통했습니다. 또한 위험에 처해 있는 저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이 말씀에 바른 해석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에 감사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선생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은 날, 속고 있는 이 시대와 교회와 영혼들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와도 같은 말씀을 들으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실상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의 고통과 하나가 되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나로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와 선생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지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삶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증거를 얻고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크기와 사랑하는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깨달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굉장히 특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은색으로 빛이 나는 주사기가 내려오더니 제 머리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그렇게 주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사액이 들어가는 그런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내가 뭔가 고침을 받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에서 깨었습니다. 머리에 주사를 맞다니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를 좋아지게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 네,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이니까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내가 향상이 되려나? 이런 상상도 하면서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꿈은 저의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생각의 방식들과 습관들을 다 치유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들은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며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들어온 모든 자극을 통해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그물망처럼 발달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사고체계 등을 형성한다는 것을 크리스천 뇌과학자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공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이 뉴런이 발달하지를 못하고 끊어지고 빈약하고 좋지 못한 그런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생각을 연결하는 방식이 건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함과 문제들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자극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뉴런이 잘 발달하고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서 좋은 행동과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우리의 뇌는 언제든지 건강하고 능력 있게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뉴런을 또 그런 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성장 과정 중에 부모나 친구의 영향으로 또는 가정마다 특징적인 어떤 분위기,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형성된 반드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민이 다 그 한 가지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 그것이 고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산상수훈의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집중해서 듣고 435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쉼없이 진리를 먹고 마시며 또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자극들을 계속해서 쉴 틈 없이 받게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변화들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저를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긍휼이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추억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리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저 역시 정말 목매어 기다렸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도 바르게 규명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계명과 생명의 말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이런 복이 나한테 왔을까? 믿을 수가 없을 만큼 큰 감사요 축복이었습니다. 제 일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 모든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과 그런 고통들,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제 전 존재에 다 새겨놓고 싶고 평생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저의 죄성과 부끄러운 형상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되어 지금의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또 탄식하며 회개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롭고 감격스러워서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에 경외심과 감사가 솟아나는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좋은 동영상들과 강의들을 듣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몸은 집안에 갇혀 있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또 특별히 오은영 박사님의 책과 강의들, 그리고 진아영 교수님의 강의들은 제 자신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정신이 어떻게 상처받고 뒤틀려지는지, 또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들로 너무나도 어그러져 버린 사람들의 형상들, 그런 영혼들을 완전하신 사랑과 진리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주님은 너무나 분명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기마다 섬세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저를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그리고 멘토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이로움과 감사가 눈물과 함께 제 심령에서 터져 나왔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이토록 자상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실 수가 있을까? 정말 그 사랑에 제가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달라졌다. 내 사고 체계가 바뀌고 사람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것 같다. 제 자신 안에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내게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되어주셨다. 제가 이게 울컥하는 게 특기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고쳐주시고 끊임없이 상담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 너무나도 신기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제 안에서 흘러넘쳤습니다.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정말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언제쯤이나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담고 내 안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밝아지고 주님을 닮고 새로워질까, 그것이 항상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정말 몸부림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암울한 것 같았던 코로나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놀랍게 정말 반전의 은혜, 정말 승리의 역사를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슬픔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향한 사랑이었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어떻게든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고 산상수훈 그대로의 삶을 살고 싶은 소원으로 더욱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 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여교육자들과 회의를 갖는 그런 시간에 저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목사님의 질문이 제 심령에 쿵 하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목사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해가 될까봐 세상과 철저하게 격리하시면서 가족과의 만남조차도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하시고 교회 사무실에서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이 전부인 채 살아가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뇌리와 심령에 박혀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삶은 코로나 시국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삶이시지만 이 시기에 정말 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정말 가슴으로 탄식하며 애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살아오셨는지를 이 코로나라는 어둠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진짜가 되고 싶은 그 갈망에 목이 말랐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련이 우리들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내게 닥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으로 인한 시험을 통하여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시험의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진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라는 시련을 하나의 기회로 여기면서 이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해내야 한다.
이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 저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목사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배워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사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살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풍족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고 그러한 삶이었지만 코로나를 통한 새로운 종류의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내려지고 세상이 내려져야 한다. 단지 말씀만 읽고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지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역에 준비되어지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강의 듣고 성경 읽고 책 읽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다. 그런 것들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시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우리 안에서 세상이 완전히 내려지기를 원하신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시기에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 안에 그 소원이 있었다. 진짜가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고 싶다는 그 소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많이 착각하며 살아왔다.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이루었을까? 아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뜻에 발맞추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목사님의 이러한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초점을 갖게 하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되었습니다. 늘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바라보고 즐기던 것들이 코로나 시국에 발맞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집안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세상을 즐기고 누리며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정말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최고의 영적인 환경 속에 우리를 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부인할 수 없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그토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던 그 일이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오히려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그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옛사람의 습성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3.5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저는 의미심장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꿈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곽 목사님이 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이 있었는데요. 근사한 식당에서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별미의 식사를 저희가 굉장히 서둘러서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맞춰서 어떤 기차를 타야 됐기 때문에 모두가 서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식사 중에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제 눈에 너무나 멋진 옷가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차 타러 가기 전에 저기 잠깐 들려서 옷을 한 벌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상점은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있으니까 시간 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저는 누구보다 빨리
기차역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옷가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질 않으시네요. 근데 막 달려가 보니까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 벌 사보려고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젊고 아름다운 그 자매님의 얼굴을 한 천사가 보였어요. 그 천사가 저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지만 그 얼굴 표정이, 그 모든 행동이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서둘러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안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하고 그 자매님과 함께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늦지 않게 팀과 합류를 했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환호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열차를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안에는 어떤 무리들별로 지정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어져서 그곳에 모두 다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열차가 곧 출발을 했고 우리 모두는 소풍을 가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각자 자기 다리 한쪽을 번쩍 들어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데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 다리를 번쩍 들어서 서로가 서로의 모든 발을 다 보게 되었는데 모두가 동일한 모양의 색깔과 똑같은 그 모양의 너무나 소박한 그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에서도 너무나 신기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서로 더 기뻐하면서 더 노래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팀으로 동일한 신을 신고 목적지를 향해 소풍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내가 옷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야 인식했다는 게 더 놀랍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작은 취미 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마땅히 누리고 살고 그 자체로는 전혀 죄가 아닌 그런 일들이지만 그것들까지도 모두 내려져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관심보다도 나의 관심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연기가 되거나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런 계획이라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꿈에서 보여주신 이 새로운 일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저희 435에서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전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꿈에서 우리 모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기쁨으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와 개인적인 기질과 그런 전도에 자신 없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제가 용기를 얻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나도 자원하여 정말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 제가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아름다운 옷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에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제 영혼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갖가지로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 모두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기질과 성향과 많은 트라우마들을 극복하도록 기적적인 치유를 행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전도 설교를 통하여 더욱더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던 신학교 강의, 그 중에 디모데전서 강의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서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모든 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원함이 아니라 놀랍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 하나인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을 인하여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흠없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을 흉악한 자들의 손에 내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넘기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는 구절에 숨겨져 있는 놀랍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배롭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큰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겸손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사랑, 이것은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며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완악한 죄인도,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 인류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아무리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친지, 이웃, 나아가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절대 비관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기도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혼들이 모든 사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그들이 믿는 자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